오늘 제목이 멸망의 조상과 후손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지식은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꼭 알아야 될 것을 몰라서 망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맥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아주 단호하게 금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상 숭배, 또 하나는 하나님 인간에게 제일 많이 하신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눠진다 라는 의미인데, 그건 글자 해석이고, 염려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고, 염려의 뿌리가 바로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자꾸 염려가 되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염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의 많은 부분이 염려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염려 자꾸 하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또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염려를 심각하게 하면 오해가 생기고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염려에 자꾸 사로잡히면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생각을 해도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염려를 자꾸 하다 보면 불안해집니다. 아무리 눈이 밝아도 검정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검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노랗게 보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힌 자가 세상 쳐다볼 때 세상이 불안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염려에 사로잡히다 보면 결국 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19장 30절 이하 보니까 롯의 딸 둘이 염려에 사로잡힌 나머지 돌아버렸어요.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 염려에 사로잡히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도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자, 염려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실제로 못 만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상하게 넘어지는 것이나 입에 거품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기도 응답 받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걸 방해하고 못 누리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됩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안 되지니까 자꾸 염려가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염려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못 믿는 죄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는 자 뒤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이용합니다. 자, 마귀가 침투하는 통로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귀 통로가 두 군데 뭡니까? 염려와 우상 숭배입니다. 이 두 군데를 통해서 마귀가 침투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명심해야 돼요. 마귀는 염려하는 자를 노리고 찾습니다.
차 안에서 소매치기가 아무 사람이 호주머니 손을 넣지 않습니다. 사람이 조금 모자라게 보이거나 허둥지둥하거나 바쁘게 움직이며 다른 데 신경 쓰거나 아니면 졸거나 짐을 여러 개 들고 있는 사람들, 즉 빈틈이 있는 사람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돈 지갑을 빼내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고 사람이 빈틈이 없거나 반듯한 사람에게 손을 넣었다가는 들킵니다. 개도 주위 환경이나 냄새 맡으면서 오줌 쌉니다. 여기에다가는 내가 오줌 싸도 되겠다 싶으면 다리 들어 올리는 게 개입니다. 자, 마귀가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염려하는 자를 건드립니다. 확신이 없어 염려에 사로잡힌 자, 마귀의 밥이에요, 밥.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다니며 어떻게 합니까?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창세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뭐 때문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중대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실제적 체험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실제적 믿음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이 염려를 통해서 마귀가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겁니다. 성경은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온 통로가 바로 우상숭배. 직통으로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상숭배한 나라, 개인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망했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평지에 느보 신상 세웠다 정신이 돌아서 돌아다니다가 죽었어요. 일본이 800만 우상이 있어요. 로마가 제우스 신을 섬기다 망했습니다. 바벨론, 이집트가 무너진 이유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자, 불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들 영육간의 거지들이 되었습니다. 태국이라든가 베트남, 미얀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소말리아 아주 우상을 극심히 섬기는 나라들이죠. 모슬렘 나라들 봐요. 한 사람 한 나라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안타까운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전직 대통령들, 박정희 대통령 때 불상 청와대 갖다 놓고 얼마나 그 없애느라 힘들었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 늘 가까이 있었던 비서실장이 안수 집사였어요. 이 사람 죄도 큽니다. 전두환 대통령 측근도 그랬답니다. 의리의 사나이라는 그 사람이 장로래, 장로. 인간적인 의리만 지키면 뭐합니까? 영적인 문제를 알려줘야죠. 노태우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우상 숭배한 나라 왕들은 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왜 망할 짓을 하겠습니까? 권력의 시녀가 되어갖고 신앙도 다 팔아먹고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이 끝도 안 좋습니다. 자,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곳이 교회이고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나가서 말하는 것이 전도예요. 자, 우리나라 전두환 씨가 대통령 돼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국풍운동을 일으키자. 이 국풍운동이 뭐냐? 무당운동이 무당운동. 여의도에다가 무당 550만 명 모아놓고 구판을 벌이다가 소낙비가 와서 중단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전국에 단군 신전 세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결사적으로 반대했죠.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지도자 철저하게 망했다는 사실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왜 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하는 걸 뭐라고요? 전도랍니다. 전도라고 말하는데 이걸 말 안 해줘서 얼마나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노태우 씨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을 세워놓고 고통당하는 거 봐요. 빨리 예수 믿지 않으면, 복음 받지 않으면 자손 대대로 망할 겁니다.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망합니다. 자신만이 아니고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사탄은 우상 숭배 통해서 정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우상 숭배는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염려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우상 숭배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멸망당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반대로 우상 숭배 반대하는 나라 개인은 어마어마한 축복받게 됩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 5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기야 왕을 축복한 이유가 나옵니다. 시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걸 부수고 느후 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이 시기야 왕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는데 그 전후 여러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 결과 열왕기하 18장 7절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이 뭐 때문에 망하고 뭐 때문에 축복받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침투하는 두 가지 통로, 우상 숭배와 염려입니다. 특히 믿는데도 실패하고 망하는 이유, 염려 때문입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 불신하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따먹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깨달 때까지 고생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 부르실 때 분명히 책임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염려했습니다. 막 기근이 드니까 염려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염려해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죠. 그래서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염려한 만큼 고생한 겁니다.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속임수 안 써도 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염려 때문에 속이고 간교한 자가 된 겁니다. 왜냐? 불안해서 그랬죠. 염려한 만큼 손해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염려와 불평을 쏟아냈습니까? 가다가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으니까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어와 죽이려느냐? 자꾸 염려한 결과가 뭡니까? 광야에서 몽땅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다 죽었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가나안 땅 들어간 겁니다. 염려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사단의 포로가 되게 하는 사단의 고도 전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을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형벌받게 된다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욥기 3장 25절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니까 염려는 두려움을 갖게 하고 우리를 둔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4절 염려는 생명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의 중대한 병들은 전부 염려로부터 시작됩니다. 본문에 롯은 염려의 명수입니다.
재산 때문에 많은 염려하다가 소돔 고모라를 택한 사람입니다. 실상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겨우 몸만 빠져나왔죠. 오늘 본문에 엄청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자, 염려에 사로잡히면 비정상됩니다. 이 롯의 딸들 정상이 아니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염려입니다. 염려. 오늘 본문은 아주 창피한 장면입니다. 자, 마귀는 이렇게 염려를 통해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롯의 딸들이 무엇을 염려했습니까? 우리가 이 산에서 있다가 죽으면 씨도 끊어지고 우리가 늙게 되면 어떻게 살겠느냐, 염려했어요. 큰딸이 우리가 차례로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버지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첫날은 첫째 날 큰딸이, 둘째 날은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요. 그래서 낳은 자식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진군 결사적으로 막았던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족속이요. 지금도 이스라엘 총칼 들이대는 아랍 족속 모슬렘들입니다. 염려의 결과 딸들이 돌아왔고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이들이 축복받는 민족이 될 수 없는 건 당연하죠. 자,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요한복음 14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거리 모두 기도 제목이고 축복받을 조건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으면 멸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오늘 첫 번째, 사단의 속임수. 하나님 떠난 사람을 날마다 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지금 불신자들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마귀 손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담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어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인생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손에 장악되었습니다. 이 사단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결국 뭡니까? 복음 막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 단 하나, 복음 막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뭘 가지고 복음 막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 10절 보니까 육신적인 것 가지고 와서 영적인 모든 축복 다 막아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영적인 눈이 어두운 사람은 여기에 걸려서 고난당합니다. 이 사단은 두 번째, 명예심, 이기주의로 하나님의 축복 막아버립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은혜 받지 못하게 영적 눈을 막아버립니다. 사단의 최후의 목적이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고 자꾸 마귀 다른 거 섬기게 합니다. 영적인 진짜 눈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거에 더 크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단의 지배에 인류는 빠집니다. 자, 이 사단이 어떻게 인류를 장악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단이 네 가지로 인류를 장악하죠. 정사, 정치를 이용합니다. 불교 국가들을 보세요. 그 나라들을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 권세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고 전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통해서 타락으로 복음 막습니다. 무당들, 어둠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상한 종교들 일으켜서 복음 막습니다. 자, 이 소돔 고모라가 마비된 부분이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물질 풍부하면 오는 것이 성적 타락입니다. 또 물질 만능입니다. 이 롯의 아내는 세상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또
창세기 19장 4절 5절 복음 전하지 않으면 마치 똑같이 이 동성연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말세를 우리 거울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 롯과 그 딸의 마비된 부분, 복음이 없기 때문에 종족이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근친상간이 보편화되고 말았습니다. 사회가 이런 타락으로 만연되었어요. 결과 뭡니까?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 되었습니다. 두고두고 문제가 되었어요. 멸망의 후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염려 다 내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절대로 언약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완전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시작이 오늘부터 있게 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